성경 말씀 유다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람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끝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래 목표로 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야기, 그리고 자기 위치를 떠난 천사들이 결박을 당하고 흑암에 가두어진 이야기.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유명하죠.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로 말미암아 불벼락받은 이야기. 이런 얘기가 바로 오늘 세 가지 이야기로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가 다 배경도 다르고 무대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생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위치를 떠난 천사들의 이야기는 하늘의 영계에서 일어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천사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상에 아주 화려하고 고대의 명성이 있었던 두 도시가 하늘에서 불벼락을 받고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야기입니다. 각기 배경도 다르고 또 무대도 다른 그런 새 이야기가 오늘 나와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멸망을 받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자기네들 원래 지니고 있었던 아름다움과 영광을 제대로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멸망을 받고 말았다. 그런 얘기가 오늘 얘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 유다서, 1장밖에 없는 이 유다서의 저자인 유다가 왜 이런 얘기를 끄집어냈겠습니까? 우리가 5절 이전에 있었던 그 얘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유다서를 쓸 당시에 어느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그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4절에 보면 나오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유다는 본래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편지글을 좀 써서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편지를 쓰기 전에 하도 다급한 일이 생겨서 바로 이 편지를 쓴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다급한 일이 뭐냐? 그것은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몇 때문에 이 편지를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목표대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얘기, 또 사탄 마귀가 원래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천사였으나 자기 위치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자기 위치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아서 흑암에 가두어진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벼락을 받은 이런 이야기 왜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가만히 들어온 사람 그 사람들에게 대한 얘기이고 그 사람들을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은 중다한 잡족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얘기는 중다한 잡족들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맞이한 그 불행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들도 함께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을 포함해서 많은, 어쩌면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엎드러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가 광야에서 이런저런 일로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압니다마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순종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셨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 이외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하다가 죽고,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12명이 정탐하고 오는데 그 정탐한 12명의 사람들 가운데 10명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악평을 하죠.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 가면은 백전백패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키가 장대하고 무기가 발달되어 있다. 성벽도 엄청 두껍다.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이런 10명, 12명의 사람들 가운데 10명의 사람들이 이런 악한 보고를 하죠. 여기에 백성들이 흥분하고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그러고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40년이 걸렸는데 거의 40년 가까이를 한 곳에서 뺑뺑 그냥 그 자리에 머물게 합니다. 거기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인데 지금의 사해 밑에입니다.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출애굽한 세대가 다 죽습니다. 누구 이외에?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다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대답합니다. 주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에서 인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반석을 터뜨려서 마실 물도 주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아침 저녁으로 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 믿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귀도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두려워 떱니다. 그것이 올바른 믿음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좋은 믿음이에요. 훌륭한 믿음입니다. 못 믿는 사람이 많은데 그 믿음을 가졌으니까 대단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 사람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대항해서 일어났던 그 마귀와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다 믿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그들과 우리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마음에 기쁨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내에, 어쩌면 우리 성안교회 내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만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불신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 정도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불신자입니다. 그 귀신과 똑같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예수님을, 제자들은 모르는데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고 두려워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철석 같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도 그들은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하심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았어요. 그죠? 이 믿지 않는 사람, 마음속에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궤도를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회가 오면 자기 있는 자리를 이탈합니다. 이단이 발생했을 때 교회 안에서 그 이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 유다서에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라면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지금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저 사람 이단이다 하고 한국 교회 내에서 다 분리시켜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예배를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면은 떨어져 나간 사람들인데, 유다서의 1장에 있는 얘기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의 말에 유혹을 받아서 금방 따라가게 되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거기다가 이런 사람들이 초신자겠습니까? 초신자가 아닙니다.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게 될 때 많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솎아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솎아내는 과정. 그들은 필터의 역할을 합니다. 이단들은. 교회 내에서 믿음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다수가 있지만 이단이 하나 발생하면은 그 이단의 목소리를 듣고 교회 내에서 불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 영혼이 불쌍해서 마음이 아플 뿐이지 실제로는 교회 안에서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거나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신명기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단이 발생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빠져나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상태로 교회에 있다가 교회를 떠날 만한 구실이 생기면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죠. 그리고 최후까지 남아있는 타락한 교인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은 했으나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물의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하면 그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세상 끝에도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고 풀무불에 던져 넣게 되는데 그 악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그물과 같다는 거예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그물과 같습니다. 물고기가 가득해지면은 그 다음에는 육지에 끌어내고 거기에서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갈라냅니다. 우리는 우리 성악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하늘나라 하늘 아버지 집에서 함께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기를 바랍니다마는 우리의 소원이죠. 소원인데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도 그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이 두 갈래죠. 먼저는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 우리 한국교회는 한 30% 정도 된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교회 안에서 100명의 신자 같으면은 30명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한 사람들이에요. 예.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국교회는 10년 전의 통계입니다만은 한국교회 내에서 30%나 됩니다. 그리고 신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제대로 없는 사람이 2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회 안에 와 있지만은 불교적인 신관을 가지고 심지어는 유교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샤머니즘적인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이 20%가 넘습니다. 교회 안에. 이거는 한국교회가 너무 전도를 열심히 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 교회에 끌어다 놓으면은 그 사람이 변화될 줄로 생각하고 교회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런 일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도 해야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쩌든지 우리가 전도를 해서 교회 안에 데리고 들어와야 돼. 문제는 세례지요. 세례. 이 세례를 제대로 하면 됩니다. 분명히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났다고 확신이 되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면 이 세례라는 것은 세례받은 사람은 정회원이 되는 거거든요. 교회 정회원. 세례받기 전까지는 정회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관계없어요. 같이 예배드려도 관계없어요. 세상 끝에 예수님과 천사들이 와서 교회 안에서 나쁜 고기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가려내고 안타깝지만 그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던져진다 그랬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 그랬어요. 또 어떤 면에서 교회는 천국의 대합실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천국의 대합실에 와 있으면은 천국으로 가는 그 대합실에 와 있으면 천국 기차를 타면은 참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합실까지는 왔는데 그 대합실에서 이단이 쫓아와가지고 유혹을 해가지고 이단의 말을 듣고는 대합실을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천국 같은데 관심이 없다 그래가지고 또 거기에서 이탈합니다. 이런저런 일로 세상 일에 바쁘다고 그래서 또 천국 대합실에서 나갑니다. 천국 대합실까지는 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천국 가는 차가 오면은 거기를 타면 될 텐데 이런저런 일로 대합실까지 왔다가 다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은 했으나 그들 중 대부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고 말았는데 그 성경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좋은 분으로 하나님이 능히 하실 분으로 그렇게 믿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사탄과 악의 영들에 대한 얘기가 6절에 나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끝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들은 언제 창조하셨을까요? 우리 사람들은 6일 창조 가운데 제일 마지막 날 6일 날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천사들은 언제 창조가 됐을까요? 여러 설이 있지만 천사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6일 창조를 하실 때 천사들이 이미 창조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그것이 정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기 38장에 보면 7절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사들은 이미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참관했다는 거예요. 참관하고 함께 기뻐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천지 창조 이전에 천사들은 이미 창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피조물이죠. 피조물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탄 마귀가 타락하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는가?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천사였다는 거죠. 대단한 지위. 유다서, 우리가 지금 유다서를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서 1장 9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설교하게 될 텐데요. 9절에 보면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천사장, 미가엘은 천사장입니다. 천사들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예요. 그런데 그 천사장 미가엘마저도 사탄 마귀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다. 그 정도면은 이 타락한 천사인 사탄이 얼마나 대단한 천사였는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일로 마귀하고 다투는데 그 마귀를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 영광스럽고 대단한 천사가 자기 위치를 떠난 겁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죠.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대단한 능력을 가진 그런 천사였는데 그걸로 만족을 못한 것이죠. 피조물의 지위에서 그는 하나님의 지위를 탐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까 읽었던 우리 본문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끝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기 보면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러는 거 보면은 마귀와 함께 이탈을 한 많은 천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귀신이라 그러죠. 귀신을, 성경에서는 귀신을 저 천상에 있는 천사들이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귀는 천사들 가운데 우두머리였고 그 마귀를 따르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귀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그 김기동 귀신론 같은 게 유명하죠. 죽은 사람의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된다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틀린 말이에요. 그런 말을 고지 듣는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죽고 난 뒤에는 이 세상에 있지를 못해요. 이 세상을 떠나게 돼 있어요. 믿는 사람은 저 하늘나라 아브라함의 품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두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두어지는 그 영의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뭐
한시적으로 돌아다니고 사람들에게 질병을 일으키고 이거 전부 다 동양사상에 물든 거예요. 그리고 귀신 그러면은 그 귀신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원래 천사였는데 마귀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영들이죠. 이런 대단한 천사인 마귀도 어떻게 됐느냐? 정해진 위치를 떠날 때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영광스러운 천사였지만은 그 능력이고 영광이고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셔서 감옥에 가두어 버리셨다는 거죠. 흑암에 가두어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마지막 심판날까지라고 했는데 심판날에는 이제 그들이 제삿날이 되는 거죠. 지옥형벌, 이 지옥형벌에 최종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유다가 이 저자인 유다서에서 유다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단 사이비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 자리를 떠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을 버리고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떠난 자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마귀와 같은 행동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잘 섬기고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그러지 않고 거기에서 떠난 자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참 이 이단 사이비는요 똑똑한 사람도 별 수 없어요. 대학 교수요? 대학 교수는 이단 사이비에 미혹이 안 될 것 같습니까? 통일교의 제2인자라고 했던 박보이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였습니다. 신학 박사였어요. 신학 박사. 이화여대 수십 년 전에 이화여대 학생들이 자꾸 장충동 어디에 학생들이 이상한 집회에 자꾸 출입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화여대 안에서 교수회의를 열고 거기를 좀 잘 조사해가지고 오라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기독교학과 신학 박사를 갖다가 박보이를 갖다가 거기에 보냈어요. 보냈는데 박보이 교수가 거기 가서 어떻게 됐느냐? 미혹이 됐습니다. 통일교 문선명이한테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가 통일교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통일교는 우리나라 안에만 있었는데 이 실력 있는 이 박보이가 영어도 잘하고 막 외교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통일교를 미국으로 건너가게 만든 사람이 바로 박보이입니다. 똑똑한 사람도 소용없다니까요. 머리 좋은 사람? 이단에 미혹 안 될 것 같습니까?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 똑똑한 사람도 미혹당해요. 바보도 미혹되고 똑똑한 사람도 미혹이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7절에 나오는데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이웃의 도시들은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밑에 있는 사해 근방에 그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음란 중에 가장 나쁜 음란이 바로 동성애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은 요즘 우리나라에서 특히 미국 선진국에서는요, 요거도 묻습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 정도가 아니고 포항의 제일교회나 기쁨의 교회 정도였는데 이 동성애 설교를 오늘 이와 같이 하면은 대부분의 신문에 납니다. 신문에 반인권적인 목사라고. 이런 작은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신문 기자가 와서 취재할 일도 없으니까. 취재 하나 안 하나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나쁜 음란죄가 동성애라는 거예요. 이 동성애가 그 도시들을 망하게 한 겁니다. 창세기 18장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하시겠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이 도시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발 멸하시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도시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늘로부터 불벼락이 내려와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도시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10명만 있었으면 그 도시가 저주스러운 행동을 해도 그 도시가 불벼락을 받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성안교회 홈페이지를 부지런히 좀 들락날락 하십시오. 글도 좀 남기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거기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데 간증이 쭉 많이 올라가 있어요. 최근에도 미국에 있는 어느 그 의사가 올린 한 간증인데 참 은혜가 많이 됩니다. 거기 가운데 간증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동성애자였다가 돌아온 이요나 목사라는 사람의 간증을 여러분이 꼭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 옛날에 동성애자였어요. 오랫동안 거기에 있었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게이 바를 운영하기도 했어요. 그런 사람인데 그가 돌아와서 동성애의 그 실체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특강에도 그 어느 김지연 약사인가 그 사람이 한 그 특강이 있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동성애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낱낱이 다 밝히고 있어요. 건강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시라고요. 이와 같은 무서운 동성애라는 죄를 서울시장이 시청 광장에서 축제를 열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거기에 주한 미국 대사 많은 이름난 사람들이 그 동성애 축제에 참석을 했습니다. 마치 그들의 행위가 아주 고상한 것인 것처럼 호의적으로 언론도 보도를 했습니다. 요즘 여러분 TV 보면 아시잖아요. 동성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 나와가지고 나 동성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속이 꽉 막힌 사람이고 현대적이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매도를 당하잖아요. 과연 이게 옳은 것입니까? 성범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죄입니다. 사탄 마귀의 가장 강력하고도 달콤한 유혹이 바로 이 성범죄예요. 어떤 정책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뿌리가 뽑히지 않는 가장 끈질기고 추한 죄가 바로 성범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성매매 금지법으로 단속을 해보지만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잘 찾아낼 수가 없어요. 이 죄에는요, 이 성범죄에는 교수도 들어가고 끌려 들어가고 판검사, 연예인, 장차관,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도 이런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나이 어린 10대에서부터 나이 많은 7, 80대 노인까지 이런 범죄에 유혹이 되어서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달콤한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마귀가 내미는 그 사탕을 갖다가 빨아먹고 인생 망치고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있다는 거죠. 자기 인생도 망치고 가정도 망치고 그들의 영혼까지 팔아먹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끼리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앉아서 목회자들끼리 얘기할 야, 간음죄만 안 짓는다 할지라도 목회 성공한 거야.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이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네?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죄만이라도 안 지으면은 대체로 성공한 목사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죄길래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래 목표로 삼았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져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영화롭게 창조된 천사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능력과 영광이 뛰어났던 그 1등급 천사가 자기 위치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탄 마귀를 결박해서 흑암에 가두은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로 말미암아 불벼락을 받은 이야기.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냐 이거죠. 가만히 들어온 자들 몇 사람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유혹에 넘어가면 너도 앞에서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멸망을 받은 그런 사례들처럼 너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꼬이는 이단자들도 멸망을 당하지만 그 꼬임에 넘어간 너도 멸망을 당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자라고 안심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영광스러운 천사라도 안심할 수 있습니까? 안심할 수 없어요. 지상의 가장 아름다운 도시고 영화로운 도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멸하시니까 멸망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영혼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또 성경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이단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뭐 잘난 척하면서 내가 들어보니까 괜찮던데요. 심지어 예전에 포항공대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포항공대에 기독인 연합 예배가 있잖아요. 지금도 있을 것 같은데. 자꾸 그 이단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을 모셔가지고 자꾸 강의를 듣고 전도훈련을 시키고. 제가 한때 우리 교회를 다녔던 포항공대 교수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들어봤더니 아무 문제가 없던데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락방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교회의 유명한 그 이단 얘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마침내 하늘 아버지 집에 무사히 입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